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의 예언 2강 마태복음 24장 15에서 3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고, 둘째는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의 때가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은 그 성을 보시면서 심히 비통해 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죄의 민족이었으며 이제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극악한 죄를 지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는 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엄청난 죄로 인하여 두 가지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후 70년에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세상의 남은 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본질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도 죄에 대한 심판이며 세상의 멸망도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0번째 징조가 멸망에 가증한 것과 큰 재난이라고 붙여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도 멸망에 가증한 것에 관한 기록을 3번 사용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매일의 희생 제사가 제거되는 날로부터 멸망케 하는 가증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그 예언은 과거에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때는 주전 170년 경이었습니다. 수리아의 왕인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헬라인의 사회생활을 유대인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관습과 종교에 있어서 모두 완전한 헬라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 계획을 자기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종교를 완전히 말살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유대인들이 감히 꿈에서조차 생각해 본 적도 없는 3가지 무시무시한 일을 단행하였습니다. 첫째, 대성전의 번제단을 없애고 그것을 헬라 올림푸스의 신 제우스를 위한 제단으로 바꿨습니다. 둘째, 성경에 금지된 돼지고기를 제단에 드렸습니다. 셋째, 성전 안에서 매춘 행위를 시킴으로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미래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죄를 범한 예루살렘의 백성에 관한 징조와 말세 때의 세상에 관한 징조들은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인 예루살렘의 죄는 유례가 없었던 가장 끔찍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종말에 사람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따르는 무서운 죄를 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에는 이러한 징조들이 더 많아지고 극심해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창세 이래로 없었던 큰 시련이 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에서 20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항하여 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 임박한 위험과 위급함이 세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잊어야 합니다. 지붕 위에 있다가 일어나 급히 도망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불길이 엄습해 오거나 홍수로 인해 집안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즉시로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급히 도망할 수 없는 사람들은 화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은 도망할 수 없기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인은 도망하는 때가 위급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피할 때에 환경에 위협을 받는다면 많은 고통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라면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통한 환란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즉시로 도망하십시오. 성도는 피할 수 없으면 순교를 당하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의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역사상 비할 데 없는 큰 환란이 닥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주후 66년에서 70년에는 예루살렘은 역사상 최악의 상태로 포위당했습니다. 주후 66년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로마 군대는 즉시 진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그 점령은 쉽지 않았습니다. 즉 도시는 언덕 위에 세워져 지형적으로 잘 보호되고 있었으며 반란군 지도자들은 모두 종교적 광신자들이었습니다. 좋기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철옹성과도 같은 그 성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포위가 계속되자 그리스도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성 밖은 로마의 군대와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성 안에는 기근과 전염병과 거짓 메시아들과 배교와 살인, 반역과 내란, 그리고 증오가 들끓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혹독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 9만 7천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그의 저서에 묘사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창세 이래로 모든 사람이 겪은 불행은 유대인들이 겪은 불행과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멸망받았던 역사를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환란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의 기이한 사건들을 겪게 될 때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강력한 사건들을 생각하며 신앙을 굳건히 할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본문에 대환란의 시기가 감해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간보다는 환란이 짧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속에서 환란의 날들을 감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포위 기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그는 롯을 구원하기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었기에 멸망을 당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천사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도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를 존중해 주십니다. 끔찍한 환란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돌보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큰 환란의 날들을 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환란의 때 지상 메시아를 광적으로 찾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에서 24절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1번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환란의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굶주림, 전염병, 전쟁, 자연재해로 인한 죽음의 광경을 목격하면서 구원을 위해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람, 구원자에게 미혹될 것입니다. 어떤 거짓 구원자들은 울부짖는 그들을 위하여 권력과 지도자의 자리를 떠맡으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도 그런 거짓 구원자들이 돌아왔다는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가 끊임없이 떠돌았습니다. 그 거짓 구원자가 광야에 있거나 성내에 골방에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똑같은 일이 종말에도 되풀이될 것입니다. 세상에 거짓 구원자인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짧고 단호하게 그들을 믿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2번 거짓 구원자들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지역이나 전 세계를 향하여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표적과 기사를 자랑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에서 14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조심하십시오. 말세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더 많아지고 극심해질 것이며 전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3번 거짓 구원자들의 설득력이 너무도 탁월하기에 택함을 받은 자들도
미혹받을 정도일 것입니다. 물론 택함을 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분별하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시는 광경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28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어떤 장소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비밀이 보이지 않게 조용히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1번, 그분의 오심은 하늘에서 치는 번개의 번쩍임과 같을 것입니다. 2번, 그분의 오심은 갑작스럽고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3번, 그분의 오심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일 것입니다. 본문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주검은 유대인들이었으며 미래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독수리들은 예루살렘을 집어 삼키려고 모여든 디도의 지휘하에 있는 로마 군대였습니다. 또 다른 독수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 위로 모일 것입니다. 이 내용의 요점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전 우주적인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은 환난 직후에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교훈은 환난을 겪으며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해당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환난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일어나는 사건은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우리는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말씀과 성경을 읽어서 그 내용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에 말씀의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재림은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천체의 운행을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즉, 천체를 포함한 온 우주가 그분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보게 될 때 통곡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볼 때 자신들이 그분을 믿지 않았고 무시했고 거절했고 저주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놓쳤음을 알게 되고 이제는 심판받을 일만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기 위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을 생각하고 울며 통곡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며 모든 사람은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서 임하실 때 애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본문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본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둥근 지구 위에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일입니다. 즉,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예수님의 재림은 지구 위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에도 구름 속으로 하늘로 올리워 가셨는데 그분이 재림하실 때도 이와 같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예언되었습니다. 2번, 그리스도께서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온전한 위엄으로 충만한 인격체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자로 오셔서 온 땅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번,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천사들의 주가 되십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4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큰 나팔소리와 함께 보내실 것입니다. 그 나팔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5번, 천사들은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입니다.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사방에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인류의 숫자에 비해서 아주 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온 땅에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끝까지 견딜 것입니다. 끝까지 견딘 그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어느 세대에 살았든지 어떤 고난을 겪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단 한 명의 믿는 자도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메시아의 예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80년대에는 종말론이 많이 전해졌었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상은 부족함 없이 풍족하고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을 정도로 많은 것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말은 오지 않을 것처럼 사람들에 의해 많은 것이 발전되어서 사람들은 편안함에 길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종지부를 찍은 것이 바로 전 세계를 휩쓸은 코로나 전염병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자연재해와 지진과 홍수와 가뭄과 전쟁과 흉악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명을 다하여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병들어서 죽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죽는 순간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린다는 예수님의 예언은 정확히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도 세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제에서 기억할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다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두가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이라고 외칠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여 칭찬과 상급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